할렐루야. 대면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안녕 샬롬 한번 인사할게요. 봄입니다. 여러분들 옷차림에서도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만, 다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통하여 기뻐하시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또한 믿음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살피시며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구체적으로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로 주님의 기쁨과 만족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당파로 인한 분리, 근친상간으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이나 또 결혼에 관련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특별히 어지럽히는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요, 방언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서 방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천성적인 언어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특별해 보였다는 겁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해 보인 거죠. 바울은 그로 인해서 교회에 발성한 그러한 영적인 소음과 또 무질서, 이와 같은 어지러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언과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였던 것처럼, 또 그들이 꼭 원하였다고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였죠. 특별히 예언을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공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용이라는 게 뭐죠? 지나쳤다는 거예요.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머리로 안다고 하긴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이게 이제 내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것을 남용하기가 참 쉬워요. 문제는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거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은사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저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게 뭡니까? 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세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기에 분명 이것이 내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요, 공동체성이 그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예비하신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비교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의 많고 적음을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왜 이렇게 적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신앙의 어떤 성숙의 척도를 가져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철저히 나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자세, 모습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선물, 뭡니까? 선물을 못 받아보셨구나. 선물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물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은사를 받은 성도가 내 자신의 유익이나 또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은사의 남용이 또 은사 가운데 있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랑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은사의 참된 의미를 무시한 채 방언을 남용한 결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기초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향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자들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게 뭐라도 그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대. 그 고린도 분명히 지방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들려줄 법한 그러한 이야기죠. 특별히 공예배 때 개인적인 어떤 경건이나 신앙의 그런 생활이 아닌 모두가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공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러한 방언의 남용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혼란과 분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사라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그 치부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적절한 성경 안에서의 또 신앙 안에서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공동체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항상 이 말씀에,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이와 같이 검증되어져야 하고 모두가 받은 은사가 저마다 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아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은사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오직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언제든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한 채 오차도 없이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만드는 무엇이요? 바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향한 그런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그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요,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 새벽 기도회를 부모님과 함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정말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 가운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안수 기도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린 저를 이렇게 부모님께 들쳐 안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에 깰 시간도 아닌데 어린 나이에 교회 가서 뭐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새벽에 깊은 잠을 자는 가운데 눈이 확 떠졌습니다. 소리 이상한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자꾸 막 콜라를 달라는 거예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래서 콜라 해가지고 딱 눈을 떴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시겠죠? 계속 콜라를 그 새벽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콜라를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한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리냐? 자꾸 숟가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숟가락 달라, 숟가락 달라, 숟가락 달라, 숟가락 달라.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가 그때 물었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어른들이 나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콜라를 못 먹어서 그래 콜라를 달라고 하느냐, 또 숟가락이 누가 훔쳐갔길래 교회에서 이렇게 숟가락을 얻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게 다 이제 방언 기도였던 거죠. 방언은 말 그대로 통역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언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개인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경건의 영적인 유익이 되죠. 반면에 예언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특별히 개인 예배 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공예배 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죠. 통역의 은사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공예배 시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끝으로 예언은 보다 낮은 은사라면 바울도 그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방언이 보다 낮은 은사라면 바울이 예언을 더 이와 같이 사모하라 말한 것처럼 보다 높은 그러한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이와 같은 차이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영적인 은사는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사도 항상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셨다고, 내가 갖고 있다고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1절서부터 그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방언보다는 예언을 선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점술가들이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이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인 거죠.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운데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사역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아름다운 은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 미래사를 알려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예언을 미리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언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와 같이 예언의 유익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방언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방언도 똑같은 은사예요. 귀한 은사이기에 방언도 개인적인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영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통역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이 경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의 기도, 바로 방언 기도를 말하죠. 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의 찬송과 마음의 찬송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깊은 깨달음과 감사의 열매가 개인만이 아닌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방언을 격려하면서도 예언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의 균형점을 제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도 함께 너희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은사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 그 소중함,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권면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은사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의 추구,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한결같이 내 개인으로 결국에는 내 개인도 그런 은혜와 그런 유익을 받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내 자신도 사실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됨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은혜 아시죠? 은혜.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서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 이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것을 결국에는 받아냈을 때요? 아닙니다. 은혜를 내게 이렇게 턱하니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는 간직만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한 흘려보낼 때 은혜의 시작은 그때부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구해서 받았을 때 이제 우리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에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데만 힘써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교만함 가운데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쓰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고 나누어져 더 풍성히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시점이 은혜를 받은 순간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30배의 열매가 맺어져 있고요. 그 30배 열매, 그 은혜마저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또 돌아보니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60배의 열매가 어느덧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요. 또 그 60배의 은혜마저도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냈을 때 재료가 될 줄 알았는데 100배의 은혜, 100배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요함을 소망하십니까? 하늘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누릴 수 없는 그 부요함을 큰 거 떡하니 주시는 게 그게 하늘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은혜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요. 내게 주신 이 기쁨과 은혜의 감격처럼 저들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들을 초대하고 잠겨 살게 할까? 그러할 때요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은혜를 너희 마음 가운데 받기는 하였으나 내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이와 같이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 우리가 은혜를 돈 받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거저 전문용어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이 역시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냈을 때 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하나님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속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똑같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덕을 세운 은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취하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덕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3절, 4절, 5절,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덕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덕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런 고귀한 인격적인 능력,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덕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성경에서의 덕은 단순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 때 그 이면에, 그 깊은 곳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 세상의 악한, 패역한 것을 우리가 쫓지 말고 예전에 그 구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며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우리가 그럼 닮아가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큼 덕을 세운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기둥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닌데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덕은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건축한다는 그런 데모가 합쳐져서 바로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덕을 세운다는 건요, 건축가가 정성을 다해서 한 번에 어떻게 뚝딱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건축물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 이 건축물 집안에서 살 사람을 생각하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야, 이제서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주는 은사들을 풍성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검은말 주신 것이 아니죠? 다양한 일꾼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채우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방언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루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바울이 1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히 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조화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또 조화롭게 그와 같이 세워진 만큼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갖고 계시며 또 어떤 은사를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은사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신다면 왜 은사를 구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셨고 이 은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왜 은사가 빠져 있습니까? 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보다 더 중하겠는지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추구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추구,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마르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말고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목말라야만 합니다. 목마른 자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이요,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산신령의 뭐 신령 그런 거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견고하기 위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함과 그 튼튼함이, 그 강력함이 이와 같은 견고함이 아닐런지요. 또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것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야 되고 그것만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요, 아이가 젖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신령한 것, 영의 것을 취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다 보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뿐이에요. 현대를 가리켜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관심, 무감과 무의미, 그 세 개가 산무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주의 산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초대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그게 아직 훈련이 됐고 익숙하지 않다면,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요, 영적인 것에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두셔요. 영적인 것들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것에 내 삶에 가장 고결한 최고의 의미를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죠.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건 척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은사였습니다. 왜 은사였을까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별 문제 없고 조용하니까 그것도 건강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멈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게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어떠한 미동도 움직임도 몸부림도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그림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은 그 그림이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것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 똑같은 모양의 퍼즐이 없습니다. 그 퍼즐 조각이 부분적이지만 갖고 있는 그림도 저마다 달라요. 유일합니다. 근데 그 퍼즐의 조각을 살펴보면 어떤 모양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옆은 들어가 있습니다. 퍼즐은 조각 하나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퍼즐 한 조각이 튀어나온 부분을 다른 한 조각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죠. 그렇게 서로 붙고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신 예수 구원의 믿음을 따라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가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완전한 그림은 비로소야 그제서 맞춰진다는 것. 단 하나의 퍼즐 조각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 아시죠? 그러게 우리 각자가 서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연약함을 아시게 나를 채우기 위해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그 그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그런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은사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십자가의 섬김의 은사로 내게 주신 이 가정,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 그 귀한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내게 주셨을 때 개인적인 은사든 하나님 공동체적인 은사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섬김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에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에서 무감각하거나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 안에 세우는
덕을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찬송을 통하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랑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도우라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고 그들이 그러하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저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나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해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길 원하노라 간구하신 그 기도의 목적대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함께 부어주시고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의 이 복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힘쓰지 못하였다면 은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구할 때마다 부이 넘치지고 꾸짖지 않는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 동산을 함께 십자가 지며 또 섬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이번에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터널도 좀 통과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게 또 구석구석에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 동역자들 선출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직분 선출 과정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 선출 교구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구 투표는 4월 6일 수요일에 현장과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본교 출석 장년부 세례교인입니다. 현장 투표는 각 교구 낮과밤 수요 기도회 시에, 전자투표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에 대해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지를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 목록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각 교구 수요기도회 장소에 게시된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를 실시합니다. 4월 6일 각 교구별 낮, 밤, 수요기도 시 직접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하여 장로, 집사, 권사 동시 투표 진행합니다. 전자 투표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직자 연합기도회가 4월 3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1층 큰수풀에서 있습니다. 종교인 셀 양육 3주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3주차는 4W의 의미와 실제로 담임 목사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한 셀의 셀 예배 모임 실제 영상으로 제작되어 4W의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4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는 판매처에서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4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4월 12일이며 신청은 4월 2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굿 파트너즈 주거 환경 개선 그린하우스 대상 가구를 모집합니다. 그린하우스는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 파트너즈와 함께하는 국내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 및 이웃에 노후된 가구입니다. 신청서는 그 파트너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이와 같이 덕을 세우는 데 더욱더 사모하고 또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기대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